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로운 주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항상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 말씀과 기도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어떤 환난과 시험이 닥쳐와도 주님처럼 의인들처럼 항상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으로 계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깊이 묵상하고 지켜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참사랑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오며 하나님의 감춰진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승리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확실히 깨닫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옵소서. 최고의 열매는 한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깨닫고 열심히 복음을 나누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날에 주님 앞에 흠없고 순결한 신부로 서도록 도와주시옵고 항상 말씀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항상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시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습니다. 재난과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시옵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오며 사탄의 시험과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항상 보호하여 주옵소서.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둘째 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반드시 이깁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는데 성경 이야기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무슨 역사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두 부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한 부류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불순종해서 버려진 사람들 이야기.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사랑을 끝까지 붙들어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아담으로부터 그 후손들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라는 거죠. 창세기 10장에 이제 심판이 있은 후 새로운 세계가 또 펼쳐지죠. 노아 홍수 때에 인류가 다 멸망하고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때에도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르쳐줘요. 11장 10절에서도 이제 셈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잖아요. 역대상 1장 1절에 3절에도 아담부터 시작해서 언약의 계보를 9장까지,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제일 난해한 데가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죠.
계속 족보 얘기만 나오니까 좀 되게 지루하고 이걸 읽어야 되나?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삶이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또는 어디 번역할 땐 세계다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했는데,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다른 자식들 얘기는 안 써요. 아벨과 가인의 얘기를 쓰면서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비교하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냐면 실패자.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실패자의 이야기를 써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왜 변했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꺼릴 일이 없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죄가 있고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 없게 되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린 거다. 근데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죄가 가인을 요구하는데 가인이 그 죄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준 게 아니라 죄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는데 다스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요 실패자로 낙인을 시켰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마라, 이런 대명사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도 노아 때 물로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그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는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실패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것을 그래서 후회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유다서 1장 7절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과 그 이웃 도시들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것처럼 실패자들은 다 그런 형벌을 받게 돼 있고 실패자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이 없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런 실패자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으로도 쓰여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긴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리고 내게 복을 줄 거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너는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통해서 복을 줄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하게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무엘하 7장에도 보면 다윗한테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한테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노아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인치시고 그들에게 상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내 백성 곧 목장의 양떼를 이끌어가는 인도자로 삼겠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원수들 앞에서 그 원수를 멸하고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완성이 되어진 거죠. 이렇게 성경에는 승리자들,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서 승리했던 이긴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실패한 실패자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뭘로 삼았냐면 거울로 삼았다. 본보기가 이제 거울이잖아요. 거울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실패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승리자, 이긴 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걸 이제 살펴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패배자들은요, 패배자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패배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꼭 실패한 사람들의 전례를 꼭 따라가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자의 습성, 실패자의 길, 실패자의 방법, 이걸 빨리 파악하고 분별하고 이걸 버려야 돼요.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보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왔잖아요. 한 사람 누구죠? 아담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하지 않고 뱀의 말을 신뢰하고 뱀의 말을 따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거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늙고 병들고 죽는 이유가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혔어요. 그래서 아담이 내어 쫓기면서 아담 아래에서 죄 아래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죽게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뭐하고 있죠? 왕노릇하고, 지금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벌벌 떨고 그 앞에 굴복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희한하게 이 실패자들의 길, 멸망의 길이 끔찍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이죠?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게 보인다는 내분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넓고 편하고 좋아 보여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론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여론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본체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1절에도 화가 있다. 어떤 사람들이 화가 있냐? 가인의 길을 간 사람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들, 고라의 패역한 길을 따라간 사람들. 이게 실패자들이잖아요. 성경의 실패자들의 사례를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알면 이거 실패자의 길이네. 바로 이 길이 우리 주님 가신 길이야. 맞아. 이 길이 의인들이 갔고 승리의 자들이 갔던 길이야. 그러니까 이 길로 가야 돼. 이쪽이 화려해 보이고 이쪽이 험악해 보여도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앞에 창세기 4장 말씀대로 가인같이 하지 마.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이지 않았냐? 어떤 이유로 죽였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 사람들은요, 지금도 뭐 정치나 뭐 사회나 경제나 서로 높은 데 올라가고 권력을 쟁취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속이고 막 남의 그냥 하수까지 다 파서 하수의 구더기 내장까지 다 파헤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끔찍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행위를 본받지 마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왜? 그 길은 실패자의 길. 거기는 사망의 길이다. 그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에서도 봐라.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를 빼앗기지 않았냐. 세상에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권세를 팥죽 한 그릇하고 바꾼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러고 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친구의 약속보다 내 개인의 어떤 취미보다 내 개인의 안일함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못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에서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발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고라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가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같이 하지 마라. 에서같이 하지 마라. 발람같이 하지 마라. 고라 자손들처럼 하지 마라. 사울 왕같이 하지 마라. 므낫세 왕같이 하지 마라.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그래서 보고 맞아. 이 길은 길이 아니야.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자들은요. 승리자의 길을 따라갔어요. 패배자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승리자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 막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들 잘 때 안 잡고 남들 놀 때 안 놀았고 남들 잘못된 탐욕을 쫓을 때 성실하게 부지런히 뭔가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남과 달랐으니까 세상에서도 구별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그래요. 우리가 실패자의 길은 길이 아님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하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된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도 구별돼야 되고요. 이 내 마음가짐과 표정과 행동도 구별돼야 되는 거죠. 실패자와 똑같이 마음가짐을 갖고 실패자와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표정 짓고 똑같이 행동하면 똑같은 결과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그 몸부림이 어디까지 이래야 되냐? 죽는 데까지 이래야 된다.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 하라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해야 되기 위해서는요. 하고 싶은 그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욕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육신의 욕망이 나를 막 사로잡을 때 이거를 생쌀을 자르듯이 자르는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자르는 아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는 이런 결단력이 필요하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는 이 결단력이 필요한 거다. 그만큼 이 아픔이 없이는 내가 새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들은요, 그것을 위해서 애썼어요.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요, 광야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으셨고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린 바처럼 이렇게 놔두십니까? 원수들이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찌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렇게 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긴 사람들은 이길 수밖에 없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읽어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누가? 예수님. 예수님이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침뱉고 온갖 모욕을 줬는데 3일 만에 일어나심으로 그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악을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부끄러움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잡혀간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게 하셨어요. 사람이요, 제일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언제냐면 무덤문 앞에 설 때거든요. 무덤문 앞에 설 때 보면 자기가 한 게 없잖아요. 가지고 갈 게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인간이 거기서 당황하는 거죠. 살아있고 건강하고 돈 있고 빽이 있을 때는요,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믿는 사람들 비웃고 조롱하죠.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요, 천사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읽어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죄의 권능, 사망을 아주 멸망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사망을 사망시켜버렸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승리의 역사는 단순히 오늘 이기고 내일 이기고 이런 이김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는요, 뭐 축구게임 한번 이겼다가 내일 지고 또 다음에 해서 이기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를 하신 것이 십자가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네 할 일이 어디냐? 사망 너 할 일 없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일어나심으로 이제 사망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어요. 사망의 권세가 십자가로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의 권능, 사망의 권능이 십자가로 소멸돼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기심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도 안에 있으면 항상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한 번 이기고 잠깐 이긴 게 아니라 영원히 완전하게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어린 양이 계신데 그 하나님 보좌 앉아 계신 하나님이 오른손에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읽거나 펴거나 볼 자가 없어요. 왜? 이 비밀이 다 열려져야, 이 비밀이 공개되어지고 이루어져야 이 악한 세상의 사탄이가 완전히 불못에 던져서 끝나고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가 막 안타까워옵니다. 그러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다윗의 뿌리가 누구죠? 예수님이 이겼다.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7인을 떼시리라 이 말은 그것이 공개되어지고 그 뜻이 다 이루어질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이기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맞은 사람들은 다 이기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마지막 전쟁 얘기잖아요. 마지막 전쟁.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용이 내가 쫓겼어요. 사단이가 내가 쫓겼어요. 용과
그 사자들도 내가 쫓겼어요. 그러니까 그 용과 사자들이 이제 어디 가서 전쟁하냐면 하나님과의 전쟁, 하나님에서 쫓겨나니까 택하신 자들을 괴롭히려고 택하신 자들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이러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도 싸워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늘에 열린 것을 봤더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어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뭘로 싸우죠? 공의로 싸우더라. 하나님은 공의로, 그래서 구약의 역사 보면 공의로 심판하시잖아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소멸될 때도,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포로로 갈 때도, 그들이 돌아올 때도 다 뭘로 심판하시죠? 공의로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심판받는 것인지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냈어요. 제가 요즘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저는 예레미야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분노가 막 치밀어요.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울 때는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구나 할 때 이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분노가 치밀 때는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48년 동안 예레미야가 구걸하다시피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누가 구걸하다시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비참할 정도로 말해요. 근데 정말 끔찍할 정도로 말을 안 들어요. 정말 제 옆에 몽둥이가 있으면 그냥 막 두더지 잡듯이 두드려 패고 싶을 정도로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게 이제 공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거 없이 이유 없이 심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질문하고 하박국이 질문하잖아요. 왜 이토록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놔둡니까? 하나님이 이 악이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몰라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다 계획하셨고 이미 다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고 이미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기로 결정되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제발 회개하고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심판하기를 결정했지만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심판 없는 거로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조차도 안 지켜요. 끝까지 안 지켜요.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세요. 노아가 심판할 때도 공의로 심판하는, 십자가가 공의잖아요. 보는 자는 살리라 하라. 거기에 무슨 잘나고 못나고 뭐 가졌고 못 가졌고 똑똑하고 못 똑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녀노소 빈부 기천의 차이가 없잖아요. 누구만 살아요? 보는 자만 사는 거예요. 이게 공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더라. 그래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뭘로 싸우는 거죠? 말씀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운다니까 칼 들고 저 나쁜 놈 나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칼로 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도 싸우죠? 뭘로 싸워야 되죠? 말씀으로 싸워야지. 괜히 이웃집 뭐 멱살 잡고 하나님 저 집 저주해서 막 불나게 해주시고 저 건물 무너지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죠. 우리는 뭘로 싸워야 되냐면 사랑으로 싸우고 긍휼로 싸우고 온유함으로 싸우고 화평으로 싸우고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싸우세요. 그래서 14절 16절에 보니까 그 군대들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 백마탄 자를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맹렬한 진노로 심판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죠. 심판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자리? 심판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에 쓴 이름이 있는데 보니까 그 이름이 뭐라고 써 있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마탄 자를 따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죠. 이기신 주님을 따라가고 이긴 자를 따라가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싸우는 싸움을 따라가야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세상의 공부와 철학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옷 입고 피 뿌린 옷을 입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말씀으로 싸우고 말씀으로 심판하는 일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뭐 하게 돼 있어요?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기니까 우울할까요? 기쁠까요? 이기는 사람은요 우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삶이 우울하다? 왜 우울하죠? 졌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들 슬퍼요. 왜 슬퍼요? 져서 슬픈 거예요. 이겨보세요. 기쁘죠. 오늘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하고 축구했는데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긴 팀은 난리 났어요. 그죠? 진 팀은 결승에서 졌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결승까지 올라오느라고 죽도록 올라왔는데. 그죠? 이게 이겨야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4절에 그렇게 권고를 한 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우리는요, 주님 앞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앞에 가시고 내가 주님 그 울타리 안에 있는데 거기에는 어둠이 없는데 거기에 우울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20절에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남들은 어떻게 보든지 상관을 할 필요 없어요. 남들이 비웃건 조롱하건 미련하다 하든 상관없어요.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라는 거죠.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요.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고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들의 그 지혜를 다 패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의 지혜를 다 뭐하게 만들었어요? 미련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때로는 남들한테 안 좋은 시선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길이에요. 남들을 따라가면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네가 오라고 해서 갔는데 내가 언제?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난 말한 적 없는데 라고 오리발을 내밀어요. 왜? 자기도 남들이 말하니까 그렇게 말했거든. 왜 난 몰라 남들이 그렇게 말해서 그랬지. 본인이 확인하고 알고 확증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뭔 얘기하는 거 다 들어보세요. 확인하고 확증한 게 아니라 어느 신문에서 그러던데 어느 유명한 사람이 그러던데 누가 그러던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뉴스 다 확인해 봤어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가짜 정보가 너무 많죠. 근데 그 가짜 정보 가지고 막 진짜라고 막 우기면서 싸우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는요 진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진리로 옷 입고 진리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진리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지혜자들, 선비들, 변론가들을 다 미련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요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가지고 있는 자들을 패하고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 못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십자가의 도,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진리의 사람들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이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요. 이 또한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나를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도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휘말려서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말고 그래봤자 얻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망의 권세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거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사탄이가 내 앞에 막 바위덩어리에 턱 갖다 놓으면 이게 모래덩어리? 이래 톡 쳐버리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럼 사탄이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사탄이가 3번 시험했잖아요. 그 시험이 인간에게 최고의 시험을 한 거거든요. 최고 큰 바위를 갖다가 턱 갖다 놓고 너 꼼짝 마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시험을 이기니까 사탄이를 물리치니까 사탄이는 떠나고 누가 와서 수종들죠? 여러분들은 천사들이 수종드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멸망의 길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좁고 뭐하죠? 협착해요. 그래서 찾는 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겁니다. 진짜 이 길이 영광의 길인 거 알면요 미어 터질걸요? 털어 막. 그래서 우리는 조금 게으름 피우다가 저 끄트머리에 설지도 몰라요. 그죠? 누구 연예인 한 사람 오고 세상 유명한 사람 온다 그러면 막 3박 4일 동안 텐트 치고 기다리고 그러더라고요. 제주도에 백아무개 씨가 이 돈가스 집 오픈했는데 그 돈가스 맛보려고 하루 전 이틀 전부터 가서 텐트 치고 기다리는 분도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거 보고 돈가스 하나 먹으려고 이렇게까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그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 우리가 패배자의 의식을 따라가면 얻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길이 비록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어도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승리자들이 간 길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가시면 이기는 자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이기는 사람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준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기는 자가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되고 흰돌을 얻게 되는 거다. 거기에 새 이름이 기록되는데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게 되는 거다. 또 이기는 자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다. 또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게 되는 거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 성전에 뭐가 돼요? 기둥이 돼서 절대 나가지 않는다. 거기에 새 예루살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거기 기록된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주님이 보호자 우편에 앉듯이 그 보호자에 앉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기면은 좋은 거 있어요? 나쁜 거 있어요? 좋은 것만 있잖아요. 지는 자들에게는요, 심판과 저주와 환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7 인이 떨어지고 7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이 쏟아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끔찍한 재앙들이 일어나는 거죠.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냐?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않은 자들. 누구냐? 실패자들에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싸워서 이긴 자들, 이마에 인맞은 자들은 승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진자입니까? 이긴 자입니까? 이긴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겼어요. 이미 이긴 게임을 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2002년도 올림픽 월드컵 할 때 축구 경기를 가끔 한 번씩 보거든요. 골 넣는 장면을. 근데 분명히 졌단 말이에요. 질 때는요, 그때에도 이미 이겼는데도 조마조마해요. 어차피 이길 건데, 그죠?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사탄이가 안 좋은 태클을 걸어서 여러분들을 올무와 함정에 빠뜨리고 늪에 밀어 넣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서 건져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하셔서 거기서 보호하시고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살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시험 많이 떨어져 보고요. 또 망해보기도 하고요. 정말 사기도 많이 당해보고요. 아픔을 많이 겪어봤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나를 더 강하게 했고 나를 더 힘이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내 앞에 와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강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탄이가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일을 앞에 만들어 놔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연단의 과정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기고 또 이기면요, 사탄이가 할 일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사탄이가 떠나고 누가 수정들죠? 천사들이 와서 수정들게 된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실 때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생명수 산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는데 누구한테 주죠? 이기는 자들한테 이것을 상속해 준다. 이렇게 만물을 새롭게 한다. 만물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된 그 영광을 누구한테 주느냐? 이기는 자들이 그것을 상속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매일 이겨야 돼요.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올해도 이기고 내년에도 이기고 매일 이기시기 바랍니다. 졌는데도 이기는 거 참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죠? 졌는데도 이긴 사람이 있고 이기고도 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이겼어요. 그죠? 어떻게 이겼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의로운 증거로 이겼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로 이겼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의로움과 기쁨을 드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탄이가 태클을 걸 때 오히려 감사하고 우울의 늪에 빠뜨릴 때 거기서도 찬송 부르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슬퍼하고 좌절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기서 박수치면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옥문을 열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다가 옥문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요,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가 그를 이끌고 나가셨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 얘기만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다 이긴 사람들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본받는 거잖아요. 배우는 거잖아요. 그들은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요,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돼서 주인을 물리치기도 했더라. 이들이 당한 그 어려움에 좌절한 사람 아무도 없지요. 이긴 사람들은요,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요,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요, 지금 뭐 좀 안 됐고 지금 뭐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거 콧바뜨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지나가고요, 어차피 이것이 디딤돌이 돼가지고 결국은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마지막 이 부활이 이게 뭐냐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겼는데 흙에 속한 자의 우리가 형상을 입었듯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는 거 잊지 말아라.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한다. 비밀을 말한다. 뭔 비밀이냐? 마지막 나팔이 있다.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호련이 변화돼서 죽을 자가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뭐예요? 변화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거다. 그렇게 될 때 사망이 어떻게 되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왜냐하면 이사야 25장은 하나님 역사는 승리 역사로 끝난다는 승리의 찬송이거든요. 거기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매일 이기는 거예요. 어차피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면요, 이기는 자를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탄이거든요. 사탄이가 제일 좋아하는 자를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 낙심을 잘하고, 좌절을 잘하고, 원망 잘하고, 불평 잘하고, 포기하고, 낭망하는 사람들 사탄이가 제일 좋아하고, 어떤 상황도 이기고 또 이기면 사탄이가 쟤는 도대체 답이 없는 애다 이러고 도망간다니까요. 사탄이가 놀라서 도망가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8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 가로막을 것이 없다니까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 믿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셔야 돼요. 견실해서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면요, 여러분들 앞길은 하나님 알아서 열어주신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말해요. 제가 세상에 가서 잘 되고 성공하면 올게요. 그거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 못 와요. 거기 갔다가 못 온 사람 많아요. 제 생활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승리를 선언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장서셔서 길을 다 열어주세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형제들아 잘 들어라.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뭐 했어요? 이겼어요. 뭘로 이기냐면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과 보혈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세상으로 가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서요?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읽기에 힘쓰고, 묵상하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쓸 때 그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해라. 왜? 하나님이 이기셨고 의인들이 이겼어요. 이겼으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은 뭐가 있죠? 여러분들 그 올림픽 옛날에는 메달 한번 따면 시가 행진했잖아요. 나가서 막 깃발 들고. 요즘은 당연히 메달 다 따니까 그거 안 하는데 옛날엔 그랬단 말이죠. 근데 패배하면은 공항 들어올 때 얼굴도 못 들고 들어오잖아요. 엉이 뒤로 이렇게 숨어서 나오잖아요. 패배자가 되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자들은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은 뭐가 있죠? 화가 있다. 땅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사탄이가 만들어 놓은 그 멸망의 넓은 길로 간 자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풀려나서 누구를 대적하냐면 그 사람들을 짓밟아 버린다는 거죠. 딴 길 가는 사람들. 계시록 21장 4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자들에게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곡하는 거나 애통하는 거나 아픈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에 던져져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문제가 단순히 축구 게임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단순히 무슨 체스 게임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느냐, 영원한 불못의 형벌에 가게 되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해져야 된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누구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보배로운 피로 무장되지 않으면 절대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읽어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류관을 얻는 것도요,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도 이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되냐면 우리 앞에 늘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크고 작은 시련과 시험이 매일 있고요, 항상 있어요. 근데 이기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는 사람들은 요것만한 것도 다 문제가 돼요. 누가 말 한마디 한 거, 눈 한 번 흘린 거 가지고도요, 쩔쩔매고 병원 찾아가고 이러잖아요. 근데요, 이 이긴 사람들은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는 사람들은 이기는 게 훈련이 돼가지고 웬만한 거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사단이 올무 파놓고 함정 파놓고 늪 파놔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펄짝펄짝 뛰어넘고 안 걸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결론 읽어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뭐라고요?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다름질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름질하느냐? 이기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이기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잘 때 침대에 딱 무릎 꿇고 뭐를 선언해야 되죠? 아싸! 하나님 오늘 이겼습니다. 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침대에 누워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때까지 우울의 늪에 빠져가지고 근심의 늪에 염려의 늪에 빠져서 그 잠이 오겠어요? 꿈속에서 뒤숭숭한 꿈만 꾸고 꿈자리가 사나우니까 그 다음날 아유 뭐야 나쁜 일이 있을라나 막 이런 일이나 하고 있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들 저녁에 잘 때 아싸 승리 탁 그래가지고 하나님 오늘 승리했습니다. 승리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도 새벽 예배 마치고 하나님 오늘 또 승리 화이팅 우리가 그러잖아요. 게임 나갈 때 화이팅 화이팅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 또 주님과 함께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승리를 선언하시고 나가서 또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기고 또 주일날도 이게 뭐 하는 날이에요? 승리를 선언하는 날이에요. 주님 제가 일주일 동안 싸워 이겼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승리를 선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 때도 연말에도 하나님 올해 정말 멋졌습니다. 올해 정말 승리했습니다. 한 달 마칠 때에도 하나님 이번 달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영원토록 이기고 또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기는 것이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어둠은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 들고 여러분들 삶에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대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말씀을 다지면서, 그래, 이 말씀이 지워지면 안 돼.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가 패배자인가, 실패자인가 살펴보고, 절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길은 가지 말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자.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 이기자라는 다짐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신 주님이, 패배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찌 패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또 이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어떤 근심이, 어떤 염려가, 어떤 문제가, 어떤 고민이, 하나님 사탄이가 어떤 쓰레기를 갖다 놔도 절대 요동하지 않게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떤 정글도 헤쳐나가고 어떤 환난의 늪도 헤쳐나가고 어떤 역경도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이끄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 다 이기고 또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그 길로 우리가 초대받았고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날마다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고 또 죽고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단이가 매일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시험과 환난의 얼부에 빠뜨리려고, 늪에 빠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역사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사탄의 늪에 빠지지 않고 환난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권능에 하나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간섭해 주시어서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싸워 이기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어서 매일 승리를 선언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매일 기뻐하며 매일 감사하며 매일 신바람나게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울한 것, 근심, 염려, 악은 다 사탄이가 사용하는 사탄의 도구일 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과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 사람들은 옛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사탄이가 틈탈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고 옛것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의지하며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59장 찬송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실패나 패배라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승리의 자리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고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가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사단이 파놓은 올무와 함정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찬송으로 기뻐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매일 어떤 상황도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불의와 타협지 아니하고 늘 진리의 길을 믿음의 신발을 신고 날마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자들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을 오늘 또 승리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모유자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또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이들 가정과 일터 이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